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우리 즐거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과정 공부하기 전에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 두뇌를 깨우쳐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소자에게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제3과 총 제목은 Education, 그리스도인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율법이 어떤 교사적인 역할을 하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개는 법하면 싫어해요. 법하면 피해 다녀야 되고 법하면 뭐 죄 짓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개 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꼭 그래야 될까요? 우리 오늘 그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이 율법은 참 싫은데 이 다윗은 율법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글쎄, 즐거운 음악은 우리가 주야로 들을 수 있지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동기유발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이 좋은 거구나, 재밌는 거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가 부여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동기 유발을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일소지에 나오는 가지고 오늘 아마 과정 공부 시간에 한 반 이상을 제가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사실 동기 유발만 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손으로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돌비를 시내산에서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셨어요. 계명입니다. 직접 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저희들한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마지막 계시록 14장에도 계속 이야기로 일어나서 이 얘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 투 키워드, 계명과 예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경험해야 우리가 참으로 그 성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 공부 과정에 보면은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거하고 경외하는 것과 뭘까요? 이 경외는 율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과정 공부 38페이지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수록 더욱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많이 듣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수록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경외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두 낱말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얻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각 개인마다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가 또 많이 스스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성에서 체험도 합니다. 제가 저번 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왜 우리가 체험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아버지며 우리 모두가 아들이에요. 제가 이거 아버지라 그럴 때는 왜 자꾸 아버지로만 그러냐 그러시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로 할 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면서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 그럴 때는 성경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우리가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그런데 그럼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가 뭘까?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 자,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경외를 체험해야만 하는가? 이 38페이지에 저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약해 놨어요.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지를 볼 뿐 아니라 대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불우한지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식이라고 생각이 나.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거기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이 대조적이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조적으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요, 둘을 갖다가 맞대야 돼요. 비교하지 않고는 이거 느낌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거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깨닫는 거, 배우는 거, 경험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6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인간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을 여태까지 한 번도 대해보지 못했다가 제일이 많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다 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막 번개가 나옵니까? 얼굴 자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cannot handle it. 도무지 핸들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대조적으로 내가 얼마나 인피리어하고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위 보고 나를 가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그냥 스스로가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아무도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서, 존재 앞에서, 얼굴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바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경외심을 배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아주 폐차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쳐서 쓸 사람 있어요? 이거 고쳐서 쓰라 그러면 다 육장로 그 농담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돈이 더 들고 형편없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죄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impossible. 리페어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대저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뭔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재림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한 거의 40% 거의 반이 된다고 그래요. 네, 정확한 통계를 제가 낸 건 아닙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한편 한 60% 되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죄가 없는 망가지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태어나셨다. 이 다른 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예수님이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 폐차를 고쳐서 쓸 수, 아까 내가 보여준 그런 형편없는 폐차를 고쳐서 쓸 수 있다고 어떤 그 생각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라도 진리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거의 반반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놀란 건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 아주 높은 지도자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본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모본이 되셔서 나도 그렇게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라도 이렇게 생각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계시록 6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뵙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처음 하나님 만나본 날 그냥 그게 심판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체험 못하고 처음 봤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완전히 틀렸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난 죽었습니다. 좀 죽어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모든 사람들 전부가 그래요. 자, 그런데 조사심판이 뭐예요? 그런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조사해서 네가 어떤가를 시뮬레이션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사심판이 아니에요? 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자꾸 심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사심판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참 좋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데 미리 연습을 해라. 그래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예? 그리고 지성소문 활짝 열어놨어요. 내 보좌 앞으로 와라. 나하고 만나자. 그게 바로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는 흰 옷 입은 구원 얻은 무리들이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가사 좀 읽어보세요. 6장하고 7장을 잘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그 사람들은 밤낮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땠다 그랬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평소에 해놔야 계시록 6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 떳떳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비디오 하나로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겁니다. Perfect launch and a controlled drop. This is as good a descent as it's possible to make. Its parents are there to meet it. A little dazed, perhaps, but all in one piece. 여러분, 감동적이죠? 여러분, 이 기러기는 그 적들이 없는 높은 바위에다가 자기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작은 기러기 새끼 병아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병아리가 그 절벽, 높은 절벽,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도무지 너무 높고 너무 커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병아리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래야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어요. 아,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도 그 어미의 목소리에 기절했던 병아리가 살아나는 모습, 감동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위에 깨지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의 목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 그랬어요. 가정책의 38페이지 계속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는 말씀도 있는데 그분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인가? 예. 아까 같은 계속 그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게 경외, 반드시 경외입니다. 이건 사랑하고 또 틀려요. 그러나 아까 본 우리 그 비디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라도 어미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살린다는 그 기별을 깨달았게 될 때 도무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 존재를 살리신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과 경외는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이걸 갈라놓는지요. 야, 참. 자, 이렇게 강한 동기가 부여하게 되면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율법을 완전히 내가 지켜서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자만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주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주의예요. 관계주의. 뭐 제가 붙인 말입니다만, 하나님을 이런 무서운 존재가 아닌 나의 아버지로 관계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마음이 생겼어요. 동기가 부여됐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 여기 그렇게 가정책에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는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예,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율법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우리가 즐겨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또 여기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한, 예, 율법을 지키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예, 평탄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 같은 말씀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송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예, 형통하였더라. 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교훈을 열심히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인도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번영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율법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동기가 보여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했지만은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욥은 어땠습니까? 많은 환난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율법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성공을 약속하지만은 대쟁투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세상이 보는 기준과 차원이 다른 성공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같이 보이기도 해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사형도 당하고 감옥에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될까요? 내가 얘기한 것,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고 율법이 지키는 것이 수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본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왜 율법을 열심히 순종했을까요? 율법 즐기는 것이 율법 순종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열심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굉장히 골프를 좋아했었어요. 여러분, 그 골프가 뭡니까? 재밌죠? 우리 요새 저에게서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골프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는지 아세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법칙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전부 법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이 없는 데서 목동들이 구멍을 3개도 팠다, 4개도 팠다, 거리도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면서 법을 만들어 나가서 오늘날 18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 홀은 3번의 여차, 요 홀은 4번의 너차,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서 그 법칙대로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법칙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야, 요거 4번에 여야 되는데 자기는 5번에 여고도 나 제로를 딱 해놓고 말이에요. 파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법칙 있잖아요. 법칙이 없이 축구를 하면 여러분 도대체 그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프를 치다 보면요, 법을 좀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을 자꾸 만져서 좋은 데다 올려놓고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다섯 번 쳐고도 한 타수 줄여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골프 칠 마음 없죠. 예. 이 법이 그런 겁니다. 법을요 잘 지켜야 재밌고 법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친구 되기가 싫어요. 법을 잘 지키면 매너가 좋다 그래서 존경받아요. 꼭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도. 왜 우리의 선지자들이, 왜 우리의 앞에 간 선배들이 왜 율법을 묵상하고 왜 즐겼는지 조금 감이 잡히나요? 예, 법을 지키는 것은 재밌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자,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법을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킬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은 성품에 우리를 같이 와서 같이 대해주겠다, 1대1로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닿도록 우리 해주고 그 밑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마음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예, 뭡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마스터 플랜에 우리를 넣으시고 우리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 없고 규칙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도무지 안 돼요. 예. 여러분 뭐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멋있게 보고요. 매너가 좋아 보이잖아. 여러분 잘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밟는 교사가 됩니다. 자, 이 계명과 예수, 이게 사랑과 경외, 다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명과 예수가 나옵니다. 이 천주교들은 어떻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천주교인들은요 십자가를 가장 많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십자가요. 가장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도 천주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얼마 몇 년 전에 나온 멜 깁슨 천주교 신자입니다.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만 받더라도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은 종교심을 부각시켜요. 그러나 한편 신부 수녀 제도로 가정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를 그들은 말살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빠져 있어요. 구조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계명을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될 일동 구조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 예수만 강조를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 이야기가 빠져 있으면은 그건 아무 효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개신교를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뭐가 빠졌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빼고 아버지의 행위는 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고 예수 믿음 천국 복음 천국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는 교리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계명을 무시해요. 이것이 오늘날 일반 개신교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는 없을까요? 이 계명과 예수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맞는 말씀 같지만 여기에도 아버지 이야기는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영적으로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는 얘기는 잘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은 다음에 우리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돼. 여기에는 그 아버지의 경외하심과 높으심과 아버지가 우리에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빠져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교리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메마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거 왜 빠졌네? 다시 한번 온 시켜주세요. 마지막 죄송합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뒤로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여전히 숙제는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외를 체험할 수 있겠는가? 경외를 어떻게 그 위대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각자의 숙제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팁을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는 한 우리의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인 개인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율법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개인적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절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참으로 그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다 우리 얻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전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과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